지키라. 아멘. 저는 오늘 복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함께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병이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제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곧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유서를 남기실 건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직 자녀가 이제 없다 보니까 아마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이 마지막으로 유언, 유서를 남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참 고마웠고, 같이 지내줘서 고마웠고, 남은 삶 나 없지만 잘 살아내서 나중에 천국에서 즐겁게 만나자. 이 정도의 유언을 남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바로 이 바울의 유서처럼 여겨지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인데요. 자세히 이 디모데 후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뭔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편지들이 막 바울이 열성적으로 적은 편지의 느낌이라면 이 디모데 후서는 뭔가 굉장히 단념하고 체념하는 듯한 이 분위기를 풍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이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교회에 대한 권면 이런 것들보다는 디모데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굳건해라, 강하게 잘 지내라, 담대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상황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큰 이변이 없다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남은 사람들, 디모데와 같이 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기고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그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디모데에게 적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 후서를 받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전적인 신임을 얻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주일학교에서 사도행전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바울보다 디모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 몇 주간 디모데가 이제 출연을 안 하니까 언제 디모데 나오냐, 디모데 어디 갔냐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찾더라고요. 그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전적인 신임을 얻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습니다. 출생을 보면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제 혼혈이었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과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같이 사역하고, 또 에베소에서도 계속 같이 사역하고, 바울 옆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이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기도 했던 인물이 이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믿고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또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라고 바울이 굉장히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엄청나게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다면 아마 바울의 수제자는 이 디모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디모데는 바울의 굉장한 신뢰를 받았고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이 디모데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 바울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열정적인 반면에 이 디모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물렁물렁한 사람입니다. 성품은 좀 좋지만 막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명성이 자자한 악랄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잘 좀 해줘라. 얘 얼마나 약한지 너희도 알지 않냐. 좀 무섭게 좀 하지 말고 따뜻하게 좀 맞이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병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가 어디를 갈 때 굉장히 자기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든든하면서도 참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물가에 내어놓은 이 아이처럼 걱정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만약 저에게 디모데 같은 동역자, 제자가 있다면 할 말이 많겠지만 저는 걱정부터 쏟아놓을 것 같습니다. 야, 잡히면 안 돼. 잡히면 너 옥에 갇혀서 고생 많이 하니까 일단 최대한 잘 숨어 다니고 또 조심해. 또 건강도 잘 챙기고 이런 말을 저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 디모데를 위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고린도 교회 보낼 때는 부탁도 하고 따뜻하게 품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유언에서 이 디모데에게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유언 중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리스마도 없고 대중을 휘어잡는 힘도 없고 나이도 적고 심지어는 이 건강도 약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연약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 생각해 줄 땐 언제고 따뜻하게 품어달라고 부탁할 땐 언제고 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핵심적으로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 무엇을 따라 고난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이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편지를 적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은혜대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때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과 같이 이 디모데도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지키기는 지키겠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이 바울 시대로 돌아가서 보았을 때 복음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범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또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미련한 것이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복음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평생 동안 선포하고 다녔던 그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복음을 버리지 말고 복음과 함께 진리를 지키면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담대하게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피해 복음을 버리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방법은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지키라고 막 초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 세계를 정복해서 복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힘이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복음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왜곡되고 가장 많이 파괴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은 힘과 권세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그 능력은 세상과 똑같은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함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 힘과 권세, 부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바울의 시대는 그렇다 치고 또
과거에 그렇다 치고 우리 삶을 볼 때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특별히 선교를 나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건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놓고 보았을 때 북한, 중국, 또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근데 우리의 상황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을 했을 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던가 좀 소외감을 느낀다던가 이런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또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막 고문을 당한다던가 교도소에 들어간다던가 하는 그런 고난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던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큰 사건들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지켜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진리를 성령님께서 수호하신다는 것은 거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거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일들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급식 시간에 또는 회사 직장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회사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 정말 확실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분노, 질투, 시기, 미움이 인간적인 것들로 대했던 나의 모든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전에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고 그 사람들만을 신뢰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은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안에 막 성령님이 너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좀 생겨나야겠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은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복음이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선택, 급식 시간에 기도하는 것, 잠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복음과 세상이 놓여 있었을 때 복음을 선택했을 때 큰 기회가 날아가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고 이 편지를 적었다면 아마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물렁물렁하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한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만일 우리에게 마지막 편지를 적는다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전혀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누구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가 하는 것 아니다.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 너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를 적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복음 때문에 목숨은 잃지 않지만 어쩌면 더 복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복음과 세상 중에 선택해야 할 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문도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랑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지키는 것이 힘과 권세가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때로 복음을 선택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0